오늘은 지난 시간 로마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할 때 뒤에 서자가 붙었고, 또 고린도전서 할 때 뒤에 서자가 붙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21권이 이제 지속되면서 계속 뒤에 서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적인 표현으로 이게 보면은 글서자를 써서 글이라 뭐 이런 말이지만, 이 말은 편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신약성경을 살펴볼 때 권수로 보면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땐 이게 무슨 편지인가? 또 이게 어떤 의미로 이 편지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세대와 과거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시대적인 이 배경이 달라요. 지금은 글을 보낸다든지 내가 소식을 전할 때 SNS로 뭐 금방금방 이렇게 소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됐든 슬픈 소식이 됐든, 우리 세대도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지금은 문자 하나로 다 이렇게 연락을 하지만 과거에는 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에게 전보를 보내면 아주 급하게 이렇게 연락이 가는 이런 우편 하나의 방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고대 사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통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로 편지로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편지의 서문에는 수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꼭 밝혀요.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수신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의 한 이 부분인데, 당대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한마디로 세속적인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상,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이 철학이 뭐냐면 그냥 세속적이라는 거야. 근데 세속적인데 어느 정도 세속적이냐? 이거는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거야. 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내세를 부정하는 거야.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이 다음의 세상이 없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세상의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상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나 신이나 어떤 지옥 같은 것을 부정하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나라가 있지만 또 이 그리스 가운데 이 고린도는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게 타락의 도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속적 가치관은 존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이것은 물질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의 세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고 세상은 현재 세상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희한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끊어요. 우리나라도 비극인데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왜 그들이 소중한 목숨을 끊겠냐는 거예요. 뭐 여기도 조그만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정성을 들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학창시절, 무슨 이런 시절을 보내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천하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외에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이 갈등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은 자기가 끊었지만은 그 끊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평상시는 내세가 없다. 평상시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목숨을 끊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음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 세상에서 혹시 더 큰 심판은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의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 물질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살아가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수모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던 가치가 상실됐을 때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은 늘 무기력하고 늘 불안하고 늘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도 이게 뭔가 잡은 것 같지 않고 뭔가 얻어도 얻은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도 보이지 않게 무기력함이 늘 있는 거야. 소유는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만족감을 계속해서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그 마음을 갖고 항상 무기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대 진리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분명한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셨는데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몸은 아니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몸으로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서의 진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너희들에게도 다음 세상,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내세관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초대교회 교인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배반하지 않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돼서 너희들도 부활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신자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밝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극히 세속화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신자를 밝힐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붙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그 이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좀 세분화시켜서 둘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것이 두 개로 이렇게 더 확산시키는데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는 건물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각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게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는 건물만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확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더 세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바로 무형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돼서 걸어다니는 교회.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교회는 저런 것이구나.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건물과 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각처,
그러니까 여러 처소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 유형의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를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바른 교회관을 가졌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교회는 교회론으로 볼 때는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어떤가요? 육만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안에 있는 장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마음, 영혼, 이 통합체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하듯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바른 교회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로도 나눌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이 되어지면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모여 있는 사람끼리 잔치 벌리고, 모여 있는 사람끼리 위안받고, 모여 있는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주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이런 생각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 개념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개척교회, 그러니까 개교회라고 보통 그러죠. 개척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 29개 교회 가운데 개척교회로 좀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정구에 그 29개의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 좀 작은 교회를 예를 든다고 하면 그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나만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청주의 어느 한 교회를 저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금도 좀 보내요.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갖는 것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목발을 짚고 다니셨어요. 근데 몇 차례 수술을 걸쳐서 목발은 짚지 않고 장거리 갈 때는 목발을 짚지만 단거리는 그냥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분이에요. 3층을 오가고 다니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의 몸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개척교회인 동시에 공교회라고 하는 것,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여기는 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작은 교회도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교파로 볼 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단이 있지만 공교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도 고씨, 김씨, 많은 성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들이 이단이 아닌 이상 공교회, 한 교회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권사님 부부가 전주로 내려가셨을 때 교회 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터는 전주에 있지만은 사시는 곳은 전주에서 30분 이상 가야 떨어져 있는 금산에 사시거든요. 시골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감리교회가 없는 거예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교회에, 가까운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감리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사짐 싸고 가는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 장로교단 거기에 등록을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날마다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했나요? 매주일마다 1년이면 최소한 52번의 52번의 고백을 해요. 공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척교회인 동시에 전체의 교회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교단에서 어느 특별한 교회에서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벌써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감리교회를 다니던 분도 오셨고 장로교단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론을 바르게 가질 때 세 가지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근데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속진 것에 마음을 쓰는 것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개척교회와 공교회. 개척교회와 공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을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161장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당대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한 10대 개의 큰 주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음 세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결과가.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최고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최고의 것을 내가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증거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 속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서 이 아놀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정말 부활이 사실인가? 왜냐면 성경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실인가 해서 그 역사 교수가,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한번 연구해 봤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했더니 또 물언과 유물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했더니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명확한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를 나는 보지 못했다. 이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 사도 바울이 이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었을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로마 신화적 배경, 헬라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 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3절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부활을 왜 너희들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더니 13절에 만일 3번에 걸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 이전에 수없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활하지. 내가 죽음을 당하나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희들도 부활하리라.
내가 지금은 천국에 가지만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는 날이 올 것이다. 저도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천국으로.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많이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도 속초에서 뭐 60년 이상, 뭐 거의 일평생을 80년 넘게 사시다가 근간에 올라오셨잖아요. 그 어른들을 뵈면서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 마지막 이 죽음의 그 문턱에 달려가는 그 분들의 마지막 노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힘도 없어요. 아파하세요. 그리고 고독해하세요. 이 심적인 이 고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희 아버님도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하나도 드시지 못하고 마지막 며칠 정도는 그냥 요구르트로 조금 이렇게 연명하시다가 나중엔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늘 아버님을 뵐 때마다 제가 소망의 말씀을 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서 고생 많으셨었는데 천국 가서 평안하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좋은 건 누리시고요. 천국에서 평안함 이렇게 얻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말하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제가 부모님에게,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벌써 6년이 넘은 것 같아요. 혈액 투석한 지가 한 6년이 넘었는데 하루 건너 병원에 가서 전체 이 피를 다 걸러서 4시간에 걸쳐서 싹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이거는 젊은이들이 운동장 100m 뛰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6년 이상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아야 빨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지난주에도 그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있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행이 안 되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일주일 동안 차량 운행을 도와드렸고 또 코로나 검사 여러분이 요즘 한번 검사 맡으려면 서서 1시간 반, 1시간 이상씩. 그래서 그 드라이브 스루 찾아가지고 인천대학 안에서 그래도 차 안에서 했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서 계시지도 못하는 분이 그거 받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2번 받으셨거든요. 처음에 받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받고. 근데 어머님도 그런 말씀 하실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괜찮으세요. 어머니 다들 아파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이렇게 되오신 다 아파하시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 아파하세요. 백지은 집사님 어머님께서도 지난주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92세인데 지금부터 이제 그 육체의 어려움이 좀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내세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인데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고 인간의 부활도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면 복음 자체가 헛것이에요. 저도 가증스러운 거야.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니라. 19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세속적인 사람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할까요? 허공을 외치고 살고 이 세상뿐인데 막 살아도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교훈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속적인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제 봄 기운이 막 일어나잖아요.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야, 이것이 누가 만들었을까? 일단 세상의 산천초목도 죽은 것 같지만 겨울이 지나서 다시 새싹이 새 생명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듯이 만물의 영장이 죽으면 끝이 날까? 세상 것들도 겨울이 지나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죽으면 끝이 날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부활은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